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저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처럼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정말 내 손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까? 실제로 기독교 안에 그런 고행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쭉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몸에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자기를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놓고 자기 손에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보겠다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행은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 감탄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 고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것 같습니다. 또 정말로 그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몸을 괴롭게 할 뿐이지 실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그런 성화의 삶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면서 그런 식의 고행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의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죄인인 내가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대속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올리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기도를 그대로 이루신 죽음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죽어지는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 그리고 자기 부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의미의 죽음이겠습니까? 대속의 죽음은 아닙니다. 이 대속의 죽음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속을 위한 죽음은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고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 대속의 죽음은 예수 아닌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다시 반복될 수도 없는 일이고 반복될 이유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진정한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자기 뜻에 대해서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기 부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그 뒤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가리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에 대해 죽어지는 삶, 자기 생각에 대해 죽어지는 삶,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에 대해 죽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었다. 여기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 뜻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고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뜻,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기의 모습을 떠벌리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기 것을 내세우며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욕망에 대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늘 자기 것을 내세우며 떠벌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열등감이나 자기의 콤플렉스를 변명하거나 합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가 살아있고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콤플렉스에 약한 겁니다. 죽어진 사람은 콤플렉스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혈기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합니다. 고요한 이 사람이 있는 곳은 평화롭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나 나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성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실패했다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했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거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죽어진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많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좋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많고 또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뜻에 대해서 정말로 죽어진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뜨거운 열심, 큰 꿈과 비전, 이런저런 좋은 사역의 방법들, 또한 봉사와 섬김이 다 뭐가 돼버리느냐? 내 욕망의 방편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할 때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교회 일이 자기 뜻과 자기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에 대해 죽어있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쓰러지고 심지어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기필코 해내고야 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자기가 원했던 일을 이루어버리고 그것으로 흡족해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부족한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자기 뜻에 대해, 자기 야망에 대해, 자기 욕망에 대해 죽어진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 목사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가족 여행을 가기도 하고 기념일에 선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좋은 모임도 갖습니다. 책도 읽고 세미나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뜻 앞에 죽어지는 모습이 꼭 있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남편들이 죽어져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아내들이 또 죽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모들이 죽어져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자녀들이 죽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죽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참된 평안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입니다. 뜨거운 열심이 있고 큰 비전이 있고 귀한 봉사와 섬김이 있고 심지어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어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가정도 교회도 평안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훗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하나도 없었다. 그런 고백이 죽어지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일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복된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펼쳐져가는 가정이 복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교회가 복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내 인생이 정말로 복된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복된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진정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곧 성찬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깊이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속의 사랑에 깊이 잠긴 가운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자기 부인의 죽음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서 귀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을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